초대교회의 핵심 기둥 중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 끝까지 용서의 기도를 올렸지만 진리의 말씀 앞에 자존심이 상하고 그들의 속마음을 들키고 그들의 우상이 드러나게 된 군중들은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며 돌을 던졌습니다. 이날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살기 위해 이리저리 도망쳐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겠다, 어디가 피신하게 더 좋겠다, 따지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살기 위해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늘 교회의 이상향처럼 일컫곤 했던 이 초대교회. 그러나 이 지경이 되었으니 실패한 것 아닌가요? 그러게 사도들은 이런 일을 대비해서 평소에 교회의 영향력을 강화했었어야 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간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헌금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영향력으로 정통 유대교 지도자들과 종교화합 컨퍼런스도 열고 호텔 로비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예배당도 크고 멋지게 건축하고 정계 있는 사람들과 인맥도 구축하고 설교 시간에 유명 인사들도 초청해서 이미지 메이킹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고 든든해지는 길 아니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꿈꾸고 있는 사도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다 흩어버리는 겁니다. 조직력이니 행정력이니 인맥이니 자금력이니 뭐라 할 것 없이 다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걸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그런 걸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과 그 성장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7장에서 8장 넘어가는 이 사이에 선명한 흉터처럼 경계선이 그어집니다. 아름다운 섬김으로 귀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예루살렘 교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교대 교부 중 하나였던 테르툴리아누스가 했던 유명한 말,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박해와 핍박이 생명의 말씀을 더 이상 가두어둘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폐허로 인해 교회는 더욱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생명의 씨앗들은 더욱 멀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기 전에 날짜를 정해두고 무슨 날까지 제자훈련 몇 기 수료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광고라도 했을까요? 아니면 흩어지는 과정에서 교회 전단지가 붙어있는 물티슈나 전도지를 미리 챙겨두기라도 했을까요? 그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 이걸 그냥 전한 겁니다. 흩어지고 있던 그 길 위에서조차도 체험하고 있던 하나님, 이걸 그냥 삶으로 전한 겁니다. 여기에 조직력이 들어갈 틈이 있나요? 여기에 마케팅이 들어갈 틈이 있나요? 여기에 무슨 이미지 메이킹이 들어갈 틈이 있나요? 그냥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그 몸뚱이 자체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통해 교회를 세워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조직력도 필요 없고 건물도 돈도 다 필요 없다. 그것들은 모두 다 악한 것이다. 이런 말 하려는 것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절대로 빠뜨려서는 결코 안 되는 핵심이 무엇인지 잊지 말자는 말입니다. 순교자의 피를 빠뜨리고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는 겁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빼놓고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번 달 사도교회 큐티와 매일 기도 가운데 지난 월요일 5월 11일에 매일 기도회는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실려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 따라서 십자가 지고 죽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탐욕과 명예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서 복음의 힘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 자랑이나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힘과 생명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말잔치는 이제 그만합시다.
아무도 십자가 질 생각 없으면서 십자가 소리만 높이며 우리들만의 축제를 벌일 생각 이제 그만합시다. 십자가 희생 없는 교회, 자기 희생 없는 사랑, 우리들의 이런 위선적인 모습에 세상 사람들도 질려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질려버리셨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오늘날의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매우 준엄합니다. 마치 우리 교회를 향해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듯 하지 않습니까? 그만 모여라. 다 흩어져라. 아무런 희생도 사랑도 헌신도 책임도 없는 그 예배, 그 찬양, 그런 삶 이제 그만해라.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솔직히 그동안 속으로 앓는 소리 많이 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목회하기 힘들다. 성도들이 모여야 말씀도 전하고 성도들이 모여야 제자 훈련도 하고 같이 모여서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해야 신앙심도 단단해지는데 이건 뭐 코로나 때문에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사야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기뻐하시는 삶은 뭡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이사야 말씀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더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졌고 병약한 자는 더욱 병약해졌습니다. 부모들은 어떻게든 버티고 싶지만 도대체 아이들을 어디에다 맡겨야 하는지 답을 찾지 못합니다. 코로나 기간에 밖에 못 나가니 가족끼리 오붓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정폭력과 이혼이 늘어간다고 하지요. 그렇다고 이제 어디에 나가서 누구와 만나 상담하기도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경기가 침체되니 당장의 임시직들이 잘려나갑니다. 다들 어려우니 뭐라고 항변할 처지도 못 됩니다. 이렇게 다들 어려운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위축되는 것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렇게 어렵고 어두운 때이니까 더더욱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눈물나는 때이니까 더더욱 십자가 희생이 필요합니다. 쓰리고 아픈 영혼들, 눈물 짓고 멍든 가정들, 소망을 잃고 다시 일어설 힘을 잃어버린 삶의 터전 한가운데에서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동력이었고 이것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어두운 밤이 깊어갈수록 새벽별이 더욱더 빛난다고 박해와 흩어짐이 순교와 희생이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한자리에 모일 수 없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처럼 다 박살나고 다 흩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놈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 약장수가 약 파는 주임새처럼 말만 번지르르하게 했지 십자가에는 근처에도 안 가보고 작은 것 하나 양보할 줄도 희생할 줄도 모르는 이놈이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도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 희생 없는 복음, 자기 희생 없는 사랑, 이 텅 빈 신앙생활로부터, 이 능력도 생명도 없는 종교생활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흩어버려 주십시오. 오직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의 몸뚱이로, 나의 삶으로, 나의 먹고 마시고 숨쉬고 눕고 하는 모든 것으로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